선뜻 이런 말이 잘 안 나오세요? 더 희생하시기를 축복하고 더 대접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사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대접받는 게 좋지 대접하는 거는 그다지 즐겁지 않아요. 육체로 볼 때. 그리고 뭔가 희생을 누가 날 위해서 희생해 주면 좋지만 뭔가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것은 또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제가 2020년 더 희생하시라 그러고 더 남을 대접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축복하라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남을 손대접하기를 더 힘쓰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내가 희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희생해서 무언가 기여를 하고 섬김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2020년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2019년 동안 정말 희생하시고 남 손대접하기를 힘쓰셨는데 더 희생하시고 더 대접하시기를 힘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성훈 집사님 혼자 아멘 하셨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셨죠? 마음속으로. 자, 2019년이 거의 다 지났어요. 곧 2020년의 새해 첫날 예배를 저희가 수요일 날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2019년 12월 31일하고 2020년 1월 1일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2019년을 기준으로 볼 때 12월 31일은 365번째 되는 날이고 2020년 1월 1일은 366번째 되는 날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임의적으로 시간을 366번째를 날들 1년이라고 정하고 또 366번째 날들을 새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거지 사실 2020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별 특별한 날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정말 새로운 날로 맞이하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하는 단순한 시간적인 셈법만으로는 부족해요. 366번째 날이 되면 새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시간의 셈법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래 전 얘기인데 뉴욕 가보셨어요? 뉴욕에 한 거리에 풍선을 파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장사가 안 될 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선을 하나씩 하늘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가던 사람들이 날아가는 풍선을 보고 저게 어디서부터 날아가는 거지? 라고 찾아보다가 풍선을 날리는 풍선 장사에게로 모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다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답니다. 이 풍선 장사는 첫 번째는 하얀색, 두 번째는 빨간색, 그 다음엔 노란색, 초록색 이런 순서를 가지고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얼마 후에 한 흑인 소년이 이 풍선 장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풍선을 파는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어린아이래요. 아저씨, 검은색 풍선도 하늘을 날아갈 수 있나요? 풍선 파는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그럼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니란다. 풍선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단다. 수소라는 것이 그 풍선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색깔이든지 풍선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단다. 이 풍선 장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 흑인 소년이 느꼈던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피부 색깔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이야기는 올해만 해도 2번 저희가 살펴봤죠. 9월 달쯤에 우리 셀 모임에서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2019년 1월 첫 번째 주일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2019년을 마감하면서 올해 저희가 들었던 첫 번째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피부 색깔보다도, 풍선의 색깔보다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마다 좀 색깔이 다르고 개인마다 어떤 신앙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믿어오고 강조점을 둬왔던 건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은 뭐에 중심을 둬야 되냐면 본질적인 것에 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본질적인 게 있고 비본질적인 게 있어요. 비본질적인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본질적인 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중요한 게 뭐죠? 예수 믿어서 내 삶의 색깔이 좀 바뀌는 거예요. 뭔가 은색빛 나는 내 삶이 금빛 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본질인가요? 뭔가 내가 삶에 살아가는 내 삶의 퀄리티가 예수 믿기 전에는 로우였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삶의 퀄리티를 좀 높이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아니라고 믿으시죠.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은 철저하게 뭐죠? 우리 내면의 변화예요. 색깔의 변화가 아니라 외면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지엽적인 게 아니라 전반적인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변화, 그거 빼고는 똑같아요. 그거는 신앙이 주는 본질적 변화가 아니에요. 신앙이 주는 변화는, 내 내면의 변화는, 예수께서 내 삶을 존재적으로 바꾸는 그 내면의 변화는 내 삶의 전반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고요, 싫어하는 게 바뀌고요, 내가 하는 게 바뀌고 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바뀌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내가 가는 곳까지 바뀌어요. 이게 믿음이 가져다주는 변화예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전체적인 변화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은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어떤 것들을 많이 얘기하냐면 외형적인 변화예요. 색깔의 변화, 모양의 변화, 행동의 변화, 보이는 것의 변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뭔 바뀌지 않았어요? 내면은 바뀌지 않아요. 옷만 바꿔 입는 거죠. 행동만 다르게 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가 주는 변화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내가 소중하게 사랑하는 거의 변화, 내가 미워하는 거의 변화, 이 내면이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다시 점검하고 2019년 마지막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제가 안식을 떠나기 전에 하는 마지막 설교예요. 다음 주는 우리 영국교회 켄 목사님이 오시고 1월 1일은 또 이제 미국에서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요. 이제 제가 안식을 떠나기 전에 이제 드리는 마지막 설교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들이 우리 안에 이미 올해만 2번 정리되고 배워온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떠나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쭉 이어가려고 해요. 그 포인트는 이겁니다. 본질적인 것을 항상 우선적으로 한다. 본질적인 것을 항상 우선적으로 한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없이 수요 기도회 없이 일주일 보내셨잖아요.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아니시죠? 저도 삶의 패턴이 확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쉼이 필요했지만 또 한편 면에서는 또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어나시면 눈을 뜨시면 하루를 보내실 때 어떤 일들을 주로 먼저 하세요? 어떤 일들을 주로 먼저 하세요? 혹시 본질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세요? 아니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습관을 따라서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으세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해요. 급한 일에 쫓기고요. 사소한 일에 더 마음을 가지고 급한 일은 오히려 쫓겨서 나중에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이 심플해요. 예수님은 항상 본질적인 것을 먼저 하셨어요. 그분은 우선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친구들이 힘겹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늦게 출발했든지 아니면 중풍병을 앓으니까 이게 걸음이 제대로 못 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의 집은 이미 모여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매트에다가 달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아래로 내려 보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이 여기 있는데 지붕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아픈 사람이 내려오는 상황, 여러분의 프로퍼티에 데미지가 가면서 뭔가 사람이 내려오는 이 상황을 보면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요. 이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야, 왜 남의 지붕은 뜯고 그래?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칭찬했다는 말은 없는데 어디 있죠? 그렇죠. 여기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성훈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거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집에 지붕이 뜯어졌어요. 누가 뜯었죠? 예수님이요? 아니죠.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구멍을 냈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려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죠? 예수님이 뭘 보셨죠? 구멍난 지붕을 보시나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이러한 엉뚱한 행동을 했냐는 거예요. 어떤 동기냐는 거예요.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이 지붕을 뚫는 동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면을 살핍니다. 우리들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2019년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볼 때 엉뚱하거나 돌발적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행동과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였죠? 믿음이셨나요? 믿음으로 했는데 그 행동이 너무 엉뚱하고 돌발적이었고 사람들의 이해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기가 믿음이었으면 예수님 뭐요? 칭찬하세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프로퍼티에 데미지가 가고 상황적으로 엉뚱한 것처럼 보여도 그 동기가, 그 내면의 동기가 믿음이었으면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입니다. 우리가 2019년 해왔던 수만 가지 행동들, 수만 가지 말들, 전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고 프로퍼티에 데미지도 가지 않고 전혀 엉뚱하거나 돌발적이지도 않고 아주 오거나이즈되고 플래닝되고 나이스한 말들과 행동들을 했어요. 근데 그 수만 가지 행동과 말들의 동기가 뭐였나요? 믿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칭찬은 없다 이 말. 예수님은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나이스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아니에요. 서툴고 투박하고 거칠지만 부족하지만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내면의 동기가 믿음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투박하고 돌발적이고 누군가에게 데미지를 내는 그런 거였을지라도 그 내면의 동기가 믿음이면 주님이 칭찬하신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세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뒷부분을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 이게 중풍병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하세요. 그를 뭐라고 부르시죠? 소자야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이건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한글 번역은 헬라어를 바꾼 번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자야라고 기록한 헬라어가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는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우리 진경 집사님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 여기 보면 바울이 잠시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16절부터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와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뭐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때 아들이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이 소자라고 하는 단어와 원어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의 이 단어는 소자보다 아들아 라는 번역이 좋아요. 믿음으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투박하지만 서툴지만 다른 사람이 당황할 만큼 좀 약간 덜 매너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의 내면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얘기하세요. 아들아. 아들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됨의 회복이에요. 내가 너를 종으로, 내가 너를 남으로 이 세상에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뭐로? 테크노, 아들로, 나의 자녀로, 나의 후사로, 나의 기업을 이을 자로 내가 너를 만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는 게 본질이에요. 아들됨의 회복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인 거예요. 2019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딴 거는 좌충우돌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신뢰, 내 삶이 굽이쳐요. 뭔가 진로가 막연하고 문제들이 돌발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래도 내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분에 대한 신뢰,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그거 붙잡고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아, 아들아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밀리언은 없어요. 빌리언은 없어요. 우리에게 포르쉐는 없어요.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분에 대한 신뢰예요.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포르쉐가 있어요. 우리에게 밀리언과 빌리언과 트릴리언이 있어요.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 그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읽는 순간 우리들의 머리가 까매지죠. 왜냐하면 문맥이 섞여요.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분명히 바로 앞에 보실래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 용신할 수 없게 되었더니, 예수님 집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죠? 송희 집사님, 한송희 집사님, 성경을 빨리 찾으셔서 마가복음 1장 1장 32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점검했을 때 무슨 병자하고 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각 있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습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32절, 해가 저물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또 데려왔죠. 그래서 33절에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모인 사람의 특징은 34절,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니. 자, 여기 보시죠. 2절에 많은 사람이 나오죠.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병자와 환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자와 환자가 모였으면 그들에게 뭘 하시는 게 맞죠? 병을 고치시는 게 맞죠. 근데
뭐요? 도를 가르치시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이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본질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하세요. 치유보다, 질병이 낫는 것보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세요. 문제 해결보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분명한 우선권을 두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분은 사실은 제가 설교 때 얘기를 하려고 원고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송기철 장로님 아시죠? 한국에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국에서도 이제 뭐 나름 치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이. 저도 뭐 가본 데도 있고 안 가본 데도 있는데, 제가 송기철 장로님이 영국에 10몇 년 전에 오셨어요. 그때 송 장로님 치유 집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가봤어요. 그때 제가 손 장로님 치유 집회를 가보고 느꼈던 그 첫 번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의 치유 사역은 밸런스가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치유 사역을 가보면 그냥 거의 하나부터 10까지 치유가 다예요. 제가 보고 배우고 봤던 치유 사역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송기철 장로님의 치유 사역은 좀 달랐어요. 뭐냐면 거의 50%가 말씀 사역이에요. 첫 번째 말씀을 한 모임의 반 정도 시간 동안 말씀을 쭉 푸세요. 성경적으로 치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쭉 푸세요. 그래서 거기 모인 환자와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적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쫙 가르치세요. 그런 다음에 뭐요? 치유 사역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그게 인상적이고 되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병자들과 환자들이 구름같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먼저 치유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분명한 본질적인 것을 먼저 가르치세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을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된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셨다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와 진짜 믿음의 사람이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사람의 믿음을 바로 고쳐야지 문맥이 맞잖아요. 근데 그 문맥이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치유됐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강기훈 집사님 2장 9절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이에요. 우리 강기훈 집사님 읽어주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도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여기까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뭐에 포커스가 딱 맞춰 있어요? 치유, 질병이 고침받는 거에 포커스가 딱 맞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힐러,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딱 시각이 고정돼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치유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 땅에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뭐죠? 치유보다 뭐가 먼저예요? 죄사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치유보다 문제 해결보다 죄사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부끄럽지만 이번 주에 새벽기도 하는 주간보다 더 페이스북을 더 봤겠죠,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보는데 페이스북 친구 중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영감을 주는 글들을 올리곤 하죠. 거기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욕망이다.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욕망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쌓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중요한 건 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배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딱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기도는 쌓아야 돼요.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내 때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욕망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야망의 채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요, 표면적으로 무언가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깊은 영적 성찰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니면 세상 방법인가? 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 방법을 동원한다?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우선순위예요.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에요. 헌신이라고 다 같은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내면을 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져야 그게 온전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세상적 방법을 동원하면 그거는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는 되게 중요해요. 죄의 문제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백장현 목사님이 말씀을 깔끔하게, 저도 우리 백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들었어요. 깔끔하게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기억나세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실래요? 뭐가 기억나세요? 네? 저는 그게 기억나요. 에딘버러를 목표로 길을 떠났는데 출발할 때 1도만 다르게 방향을 다르게 해서 떠나면 어디 도착한다고요? 글라스고에 도착한다고요. 에딘버러로 딱 목표를 정했는데 여기서 1도, 약간 눈에도 표시 안 나는 차이잖아요. 1도만 다르게 하고 출발하면 글라스고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원어의 뜻이에요. 죄는 표적에서 벗어나다, 길에서 벗어나다는 게 죄예요. 죄 사함이란 건 뭐겠어요, 그러면? 방향 전환인 거예요. 1도의 각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차이를 알고 정확하게 방향을 거기에 맞추는 이 방향 전환, 이것이 죄 사함이고 한 단어로 뭐죠? 회개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치유보다도 문제 해결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우선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라고요? 죄 사함인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 땅에서 공생의 첫 번째로 던지셨던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죄 사함의 문제예요. 회개의 문제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3장. 우리 수미 집사님, 마태복음 3장 1절. 마태복음 3장 1절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예요.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세례 요한이 이제는요, 목이 베어서 참수를 당해요. 세례 요한도 뭘 외쳤는 줄 아세요? 3장 1절 수미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1절,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가 참수당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외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게 뭐라고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9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하세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하라는 거예요. 1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목사님? 아니요. 글라스고로 간다니까요. 회개해야 돼요.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여러분, 방향 전환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죠? 헤롯 분봉왕한테 죽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죽냐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뭐라 그러죠? 제수신가요? 장가를 든 거죠. 세례 요한이 보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헤로디아하고 헤롯 왕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삶의 방향을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회개하라라고 외쳤는데 인생의 방향을 바꿔라고 얘기했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전환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2019년의 삶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방향을 바꾸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회개하다라고 하는 거는 삶의 방향은 어떻게 바뀌냐면 생각의 전환에서 바뀌어요. 이 헬라어가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게 회개인데 이게 메타가 뭐죠? 바꾸다, change. 노니아가 뭐죠? thinking, 생각이란 말이에요. 회개는 생각의 전환이 시작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바꿔요?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지금 우선권을 두고 있는 그것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눈 뜨면서부터 내가 별 중요하지도 않고 본질적이지도 않는데 내 삶이 먼저 거기로 달려가는, 내가 우선권을 두고 있는 그 일들,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 회개가 사실은 너무 뻔한 메시지잖아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너무 뻔한 메시지예요. 방향 전환이에요. 인생의 방향 전환, 생각의 방향 전환, 우리의 우선순위의 회복,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사망과 생명이, 구원과 심판이 나눠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좀 말씀했잖아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마지막 심판들이 쫙 펼쳐졌잖아요. 나팔이 불 때마다 하늘에서 막 재앙들이 임하고 막 진짜 천지가 개벽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가요, 삶과 죽음을 갈라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런 심판의 때에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장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우리 재혁집사님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읽어주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뭐요? 회개치 아니에요. 21절 보세요.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뭐요? 회개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 아침에 눈 떠서 그냥 내 하던 거 그동안 해오던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인생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에서 시작돼요. 그 생각의 전환의 핵심이 뭐라고요? 우선순위의 회복이에요. 별 생각해보면 본질적이지도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난 그걸 하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서. 본질적이지도 않는데 어쩌면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에 편함을 줄 수 있고 내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걸 내가 하고 있어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1도밖에 차이 안 날지 모르지만 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이재훈 집사님, 요한계시록 2장. 여기 소아시아 7교회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만 메시지는 심플해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2장 21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잠시만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1절. 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계속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은 내면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져질 것이라.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였다. 2장 5절입니다. 재원 집사님 계속 읽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절 보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회개는 생각의 전환에서 시작이 돼요. 그렇죠? 메타노니아가 그런 거예요. 근데 쭉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를 얘기하면서 생각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행위를 얘기해요.
뭐냐면 여러분의 몸이 어디가 있는지 딱 보면 그것이 뭘 증명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죠?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 뭘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하루를 보내는지를 보세요. 그 여러분의 몸이 있는 곳에, 행위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가치와 생각과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요? 행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몸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이 있는 곳에 나의 가치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요 주일날 교회 모여요?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여요? 왜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움직임들, 무브먼트들이 생겨나게 돼요?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메타노니아가 회개지만 코이노니아는 교제예요. 코이, 같다, 노니아, 생각이에요. 믿음의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래서 같은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인생의 방향을 잡아나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크리지 해나가는 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코이노니아를 못하게 해요. 모이는, 뭐 모이냐?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뭐 기도하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코이노니아가 흐트러져요. 이게 마지막 시대 징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같은 믿음의 생각을 가진 자들, 같은 인생의 우선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함께 방향을 점검하고, 집사님 1도가 아니 2도가 벗어난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권면하고 방향을 바꾸는 회개, 죄 사함의 역사, 이것들을 추구해 가며 가는 게 믿음의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교 초반에 풍선 장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 내면에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수만 번, 수천 번 들었죠. 우리 이성훈 집사님, 고 집사님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7년 동안. 우리 믿음은 주인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2019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24 hours, 7 days a week 그렇게는 못했을지언정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니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가 아니라, 사람을 주인으로가 모시고가 아니라, 세상 가치를 내 삶의 핵심으로 모시고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2019년 이 마지막 주일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자. 본질적인 게 우선돼 있냐? 치유보다, 문제 해결보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냐? 치유보다, 문제 해결보다 인생의 방향 전환이 중요하다고. 죄,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각도를 멀어지게 하는 그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은 시작이라는 제목이에요.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죠?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이 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너희 삶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으로 모시지 않고 내 삶의 시작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놀라운 일이 시작됐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이루십시오. 나의 색깔과 상관없이,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내가 색깔에 놓여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세상 논리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여 내 삶과 몸을 들이며 시간을 들이며 살아온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스톱. 아버지, 내가 눈뜨며 행하는 모든 행위가 진리의 말씀보다 앞섰다면, 아버지, 내가 눈뜨고 힘쓰며 살아오는 것들이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본질적인 싸움이 없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스톱. 내가 멈추어서서 주님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서 내 인생의 방향은 1도씩 2도씩 전환하려 하여서 주님께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수많은 공격들로부터 아버지, 내가 싸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수만 가지 아픈 인생의 수수께끼가 남아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기도의 자리 속에서 쏟아내며 내가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며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내 삶에 온전히 영순위가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말씀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